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 구약 28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가 이해하면 이것이 정확히 어떤 문맥 속에서 주어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문맥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우리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시는가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종 신자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종종 물어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대답할 수 있는,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하여 무엇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기만 한다면, 내 마음이 본심이 선하기만 하다면,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김을 받기 원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께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2장 32절 말씀과 그 앞에 있는 31절 말씀을 함께 연합하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지켜 행하고라고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켜 행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지켜 행하냐면,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지켜 행하라는 말을 단어를 생각해 볼 텐데요. 지키다는 말은 그것을 준행하다, 그것을 실행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울타리를 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명령에 대하여 그것에 대해 울타리를 치는 것이에요. 울타리 친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보호하며 지킨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행한다는 의미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지킵니까? 그 뒤에 나오는 그것을 가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에요. 즉,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보호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감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이래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하고 그것에 덜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덜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가 어떻게 어떤 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덜하거나 또는 더하거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무엇을 더해서 너희들이 행하거나 또는 그것을 무엇을 빼서 너희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위에 있는 31절과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을 사람들이 행하고 있어요. 누가 하냐면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데, 그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 너희는 하지 말라는 것이,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나의 방법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는 그 길과 그 방식과 그 방향대로 너희는 움직이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다른 신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이 행했던, 다른 신들에게 행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일도 있어요. 다른 일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무엇을 행하냐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에게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신에게 불살라서 드리는 일들을 이방의 사람들이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히 여기시며 이것을 역겨워하시는 것이에요.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과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섬기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분이 원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그분을 섬겨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눈에는 가증하게 여기고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미움받고 하나님이 싫어 버리는 일들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다양한 방법과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그와 같이 행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방법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무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려 했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당이었어요. 다른 신을 섬겼는데 자신이 무당이었는데 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그 말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자신이 무당으로서 여러 신을 섬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따져보고 또 자기가 스스로 연구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신들 중에서 예수 신이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예수 신을 섬기기로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무당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신들 중에 자기가 여지껏 섬겼던 신 중에 가장 큰 신이에요. 무당들이 신을 섬길 때에 자신들이 원하는 신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신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는 이 예수를 믿고 예수 신을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사람을 인정하거나 또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우리는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싶은 자신의 생각했을 때 큰 신이라고 믿는 그 신을 믿는 것이지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 예수 신을 가지고 복을 빌고 예수 신을 가지고 점을 쳐주고 예수 신을 가지고 부적을 쏘줘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무당이었습니다. 이분은 다른 분인데 무당이었는데 그분은 어떤 옷을 입고 다녔냐면 흰색 이제 뭐라고 그래요? 흰색 저고리라고 그래요? 흰색 저고리와 흰색 치마, 그 한복이죠. 흰색.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많이 입고 다니셨죠. 그분은 그 옷을 입고 다녀요. 머리를 쪽진다고 그러죠. 머리를 쪽져서 매일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십니다. 4시에 일어나서 찬물에, 한겨울에도 찬물로 샤워를 하세요. 그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해서 부정을 떨어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부정을, 또 몸의 부정을 떨기 위해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제기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부정이 아니라 그 마음의 부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섬기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예전에 믿고 있던, 예전에 섬기던 그 신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그런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갑자기 죽음을 당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구별되었고 대단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라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루 한날에 죽임을 당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매일 아침마다 분향을 했어야 돼요. 즉 향을 피워서 올리는 것이에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지성소 마개 앞에 있는 분향단에 그들은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막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앞에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났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단 위에 있는 짐승을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담으셔서 보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불로 내게 분향하지 말고 너희는 이 불로 내게 분향하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 불을 꺼트리면, 제사장은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불을 담아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그 불로 향을 태워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을 맞는 그날 나답과 아비후의 이 두 사람의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이들은 그 성소에, 하나님 계신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담아서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로 불을 만들어서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행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 속에서 그들이 아마도 술에 취해서 이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같은 불은 불인데 향을 피우는 것이 중요하지 그 향에 어떤 불을 붙이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임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임의대로 불을 가져다 담아다가 그 불을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누구 앞에 서냐면 하나님 앞에 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분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만약 너희가 일한다면 내가 너희를 죽이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집 밖으로 나왔어요. 자기의 장막 밖으로 나와서 이 사람이 산으로 갔습니다. 뭐라 갔냐면 나무를 하러 갔어요. 아침에 보니까 땔감이 없네. 오늘 나가서 땔감을 구해야지 하고 나갔던 것이에요. 근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금하신 날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도 된다는 것이, 이 나무를 하러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일까? 나무를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 어기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그분이 자기의 말에 대하여, 자기의 법에 대하여 엄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장막을 떠날 생각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날 불을 피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날 나무가 없는 것 때문에 나무하러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 말씀이 중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는 나무로 가야 갖고 결국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이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며 즐거워하지 않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은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좋아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까? 이솝 우화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여우와 두루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습니다. 초대하면서 접시에다가 음식을 싸놓고 두루미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두루미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두루미가 나중에 여우를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음식을 쌌는데 항아리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담아놓고 여우에게 먹으라 합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면 그분의 법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선하게만 하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원한다는 마음만 있다면 그 모든 걸 행하는 걸 다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법과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말씀과 법에 따라 자신을 섬기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이 섬기는 것처럼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깨달아 알며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키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를 치는 것은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킴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돌본다는 것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깨닫는 것이 전제이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그 말씀을 무엇을 지키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이해하며 깨닫지 않는다면 말씀을 지켜내며 말씀을 보존하며 말씀을 보호하는 일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선됨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으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며 마음에 간직하며 되새기며 또한 마음속에 그것을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말씀을 행하여 준수하고자 하는 행위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자신의 법칙과 자신의 규율대로 우리 가운데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귀를 기울여 섬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감동했던 분이 있습니다. 제 상사였는데 저보다 고참이었죠. 고참이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군대에 입대를 했을 때 운전을 했기 때문에 운전병으로 6.10 수송병이었습니다. 운전병으로서 군대에 갔는데 운전병에 제가 군대에 갈 때만 해도 군대에서 구타하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두드려 패고 또 맞고 하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운전병들은 더 심하였습니다. 규율이 왜냐하면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기계를 다루거나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때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놓거나 정신을 이렇게 다른 데에 쏟아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많이 구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구타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6시에 5시 40분 50분에 기상을 해서 운동장에 정렬을 하고 점호를 합니다. 점호가 끝나면 우양우 해서 정비구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비구가 산 기슭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했던 곳은 경기도 이천이었는데 거기는 강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안개가 쫙 낍니다. 그럼 그 안개 속을 군인들이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정비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두드려 패는 것이 엎드려 쫙 이유를 몰라요. 그냥 때리는 것이 매일매일. 왜냐하면 하루를 그렇게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운전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패는 것이. 규율이 너무 엄격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군생활 하는 내내. 근데 그때 제 고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부대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 사람은 사람들을 때리며 악랄한 사람으로 이름이 높였어요. 별명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 사람한테 맞기도 했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무엇에 감동이 됐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람이 교회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종교생활을 해야 되는데, 2번의 종교생활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수요 예배를 갈 수 있고요.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번의 예배를 가기 위해서는, 눈치가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 군대 생활하면 6시 딱, 근무 시간이 끝나면 노는 게 아니에요. 근무 시간 끝나면 그다음부터 막 잡일을 하는 것이 사역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정리도 하고 이런 일도 계속해요. 밤에 끊임없이 불려나가서 계속 삽질을 하는 일들이에요. 군인들은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맨날 삽질해요. 그냥 평생 동안 그냥 군대 내내 삽질하는 게 일이에요, 일. 왜냐면 이 사람들은 계획성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럼 막 파요. 다음날 메꿔, 또 메꿔요. 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파고, 메꾸고. 이 짓을 반복해요. 제가 처음에 군대 가서 미치게 했는 게 계획 없이 해요, 계획 없이. 그러니까 군대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군대에서 가르치는 것이 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딴 생각하면 사고 난다. 그래서 맨날 뺑뺑이 돌리는 게 군대 생활이거든요. 저녁마다 사역이 있고 또한 주일이 되면 아침이 되면 꼭 불러서 가서 청소하거나 또 삽질하거나 또 나물 심거나 잡초를 뽑거나 맨날 이 짓을 해요. 1년 내내 그 짓을 해요. 눈 오면 눈 쳐야 되고 또한 여름이 되면 봄이 되면 잡초 뽑고 나무 관리하고 맨날 이 짓을 합니다. 근데 그 일에 종교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 수성부에서 종교생활하는 것은 규율이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맨날 고참들이 두드려 패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교회 간다는 말을. 저는 처음에 그 일을 해서 맞으면서 갔기 때문에 봐주는데 이 사람이 고참이 된 것이 이 사람이 모든 부대 한 60명을 통솔하는 자리에 서게 됐어요. 이분이. 근데 자기만 아니라 자기가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부하들을 다 데리고서는 교회를 가고 싶어요. 이분이. 그래서 뭘 하냐면 수요일날 저녁이 되면 교회를 가야 되니까 매일 저녁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자원에 나가요. 사실은 고참들은 일에서 빠집니다. 일에서 안 나가요. 그리고 부하들만, 자기 아래 애들만 다 일에 보내고서는 쉬거든요. 근데 이분이 직접 나가요. 그리고 같이 교회 가야 될 그리스도인들 데리고
저녁에 사역만 있으면 먼저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보초를 쓰는데 보초 쓸 때에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10시부터 6시까지 보초를 쓰는데 10시부터 6시 가운데 제일 힘든 시간이 1시에 3시 사이에요. 제일 좋은 시간이 첫 번째 보초예요. 10시에 딱 보초 쓰면 점호 해서 잠잘 때 그냥 보초 쓰면 돼요. 그리고 1시간 늦게 자면 돼요. 근데 1시부터 3시까지는 잠을 잘만 할 때 깨워요. 일어나! 그럼 그때 일어나 보초 써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0분 전에 일어나서 군장을 다 차고 총 들고 그리고 보초소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1시간 전에. 거기까지 가려면. 돌아오는데 근무 교대를 하면 돌아오는데 30분 와서 군장 풀고 옷 풀고 옷 다 갈아입고 그리고 누우면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2시에 보초 쓰면 1시에 일어나서 2시부터 3시까지 쓰고 3시에 들어서 4시까지 다 풀고선 4시에 자는 거예요. 자면 언제 일어나야 돼요? 2시간 있다 또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 보초 쓰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귀찮아요. 고참들은 다 빠져요. 근데 이분이 그 시간에 보초를 자원해서 써요. 계속.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기 싫은 일들을 계속 자원해서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자기 아래에 있는 이 부하들을 데리고서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들,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또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가를 찾아서 또한 소순수무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가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라는 말씀에 이 사람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까지 함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럼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 우리는 그것을 가감하거나 또한 우리가 빼거나 더하는 일만이 아마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들은 잘못된 길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일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경고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냐면 신명기서 12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각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각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여기에서는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아직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속인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 장소가 바뀌었고 여러분의 거한 곳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이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행함과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 곳은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속인대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은 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모든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셔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봅시다. 2장 10절과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요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에요. 내가 간음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살인했다면 그 사람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됩니다. 내가 이웃에 대하여 내가
비록 남의 도둑질하거나 훔치거나 또는 남에 대하여 내가 해를 끼치거나 상하게 하거나 간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살인을 통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만약에 십계명에서 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에 내가 만약 그런 행동을 했다면 나는 모든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서 이것은 지키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하여는 내가 철저히 지키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내 방식대로 내 세계관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이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뛰어나고 탁월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다른 부분에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면 그 모든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강해진 일에 혼임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사람 섬기는 일을 내가 잘한다면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여서 그 일을 더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나 또한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된 어떤 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다른 쪽으로 내가 이용하거나 또한 하는 법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며 회개하며 새롭게 한 일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온전하도록 부르심 받았지 어느 특정한 일에 온전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심히 남에게 베풀며 열심히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고 사람들과 불편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한쪽에서 남을 섬기며 베풀며 이런 일들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며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높이는 일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힘쓰며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함부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거야.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전혀 꺼리낌 없이 이대로 살아왔는데 이대로 행했는데 무엇이 문제랴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말씀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작은 말씀에도 우리가 지키기 쉬운 것일지라도 그것을 무시당하거나 그것을 멸시한 일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의 22절 말씀에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때문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족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의 목소리를 청족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신다.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수양과 또한 소의 기름과 제사를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저는 원리주의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원리주의자처럼 또한 근본주의처럼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강력하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엄격하게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무엇 하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어떤 것에 흠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것이 무의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살았다고 수고하며 애를 쓰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로 여러분의 삶을 마치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주의하십시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제가 중고등부 전사를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가르치며 또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제 마음속에 아직도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요. 근데 그림이 너무나 재질이 소질이 있어서 그림을 너무나 잘 그립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가 있었는데 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상담 좀 하자고 저를 불렀어요. 전사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전사님, 제가 그림을 잘 그려서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축하할 일이네. 아, 넌 그 정도 실력이 되니까 아마 너라면 아마 1등하고 남았을 거야. 근데 얘가 너무 잘해서 전국대회에 나가게 된 거야. 전국대회 나가는데 전국대회 나가는데 뭐가 걱정이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국대회인데 주일날 전국대회를 한다는 것이. 자기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대요. 선생님,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가기 때문에 주일날 전국대회에 못 나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때 선생님 화를 내더래요. 화를 내서 하는 말이, 야, 나도 교회 다녀. 너만 교회 다니냐? 이 선생님이 집사님이에요. 너만 교회 다니냐? 야, 이 자식아, 지금 우리 학교를 대표해 나가는데 하루 빠지면 어떻다고? 너 주일날 안 나가면 어떻다고? 너만 교회 다녀? 너 왜 특별히 다녀? 지금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한 주간 빠진 거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고 너 전국대회 나가서 이 학교를 대표해 나가서 네가 우승하면은 전국에서 우리 학교 이름이 나가는 있는데 너 거기서 빠지면 되겠어? 하고 화를 낸 것이 아이한테. 얘가 그 앞에서 한 발도 못하고 나왔대요. 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러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물어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 듣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빠지면 어떠냐, 주일날. 네가 학교를 대표로 가서 전국에 나가서 1등하면 학교 이름을 높이는데 그 말을 듣고 자기는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고민하는 것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말을 듣고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니? 정말 자기는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저는 주일날 다른 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전사님?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기도하자. 나도 그 일을 왜 기도할게. 하나님께 어떤 방법을 주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어요. 이제 주일날 돼야 되는데 한 주간 전에 나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 아이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별가지 생각이 다 들었대요. 땡땡씨가 그냥 안 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뒤에 닥쳐올 후환 때문에 교장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지탄을 하고 너 왜 안 왔어? 하고 막 욕을 할 것이 느껴져서 얘가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되고 이제 금요일 되는데 아무런 사인도 안 보내주는 것이. 그 얘가 심지어는 아프다 할까? 제발 그날 배가 아팠으면, 제발 그날 몸살이 났으면, 제발 그날 아파서 내가 못 움직였으면, 이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됐대요. 근데 주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또 걔가 그 학생 만나서 제가 기도하고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마련하시겠지. 같이 기도하자 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되었습니다. 근데 얘가 주일 예배에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되게 밝은 모습 봤어요. 너 안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 전사님 저 안 갔어요. 근데 어떻게 안 갔어? 네가 안 간 거야?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주일날 아침에 비가 온다는 광고가 떴어요. 그래서 취소된 것이 전날 저녁에 밤에 이 행사가 취소된 거예요. 근데 그날 비가 안 왔어요. 비도 안 왔는데 비가 온다고 기상청에서 일기예보 나서 그 안 간 것이. 내가 그 아이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우리는 비단 이것이 한 예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생각에는 이래 되고 저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이런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시면 여러분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한 누구의 말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굴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크게 느껴지고 크게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운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은 그 어떤 것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여러분의 모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이고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